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2장 1절. (12장) 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4절까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인들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장에서 믿음의 선지인들을 소개하고 그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했다 그러면서 흔들리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12장에서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핍박은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핍박을 별로 안 받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만 핍박받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같은 전국에서는 더 핍박을 받죠. 누구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이니까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핍박을 받았고 또 신약 성도들도 핍박을 받았고 지금 우리도 핍박을 받았고 앞으로도 핍박을 받을 것은 주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열받을 것도 없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고 듣고 본바라. 그래서 1세기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다 목격하고 만져보고 또 이렇게 얘기 듣고 그런 성도들이 1세기의 성도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한두 명이 봤나요? 많이 봤죠. 봤다고 다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봤다고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봤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봤다고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는다고요? 아들의 영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요즘 이혼을 더 많이 하시고 이제 이렇게 보편화가 되는데 재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아버지가 생기고 다른 어머니가 생기지요. 근데 그거가 물론 이제 부르긴 해요. 어머니, 아버님 부르긴 하지만은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낳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시를 낳지 않았는데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나 자녀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니 해야지 왜 너를 딸같이 않나?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희망사항이지 이게 될 수가 없는 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와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믿든 오신 예수님을 믿든 또 신약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근데 그런 것 전부 다 뭐냐면은 아들이 영이 와야 되지. 기적을 봤다. 그래서 믿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먼저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바울이 했고요. 그 다음엔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살펴보라. 셋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는 얘기는 했어요.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은 나 자신을 바라보자. 그 다음에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라. 뭘 봐야 되느냐?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나에게 지체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버려야 된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벗어버려야 된다. 모든 무거운 짐이 뭐예요? 또 얽매기 쉬운 게 뭐예요?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려. 잘 벗어서 버리는 사람이 경주를 잘하게 되겠죠. 경주. 군대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은 대대 ATT, 연대 RCT, 또 뭐 사단, 연대, 군단, 6번 이런 게 있어요. 계속 측정을 받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측정을 심사하는데 종류가 뭐 단체 구보, 사격, 포사격, 정보, 제식 훈련 여러 가지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마라톤을 옛날에 뛰어가지고 장거리는 이제 괜찮게 뛰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소속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뛰냐면은 종아리에다 이만한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1kg짜리 하나 매달아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네. 근데 제달 때 그랬어요. 그래서 양쪽 종아리에다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붙들어 매고 앞에다 뭘 또 하나 얹어. 배낭매기가 12kg인가 얼마인가 그런데 그걸 더 올려놔. 그래가지고 배낭도 무겁게 하고 종아리도 뭘 매달아 가지고 이게 추가로다가 한 5kg 정도 더 미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kg 뛴단 말이야. 10kg 갖다 놓으면 뛰어요. 왕복 10kg. 그러다가 이제 측정 날짜 됐죠. 그럼 어떻게 해? 그거 달고 뛰는 게 아니고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통에 식후에 물주머니 물통 그것도 이게 달고 뛰잖아요. 근데 물 다 피어. 그리고 배낭 속에 들어갈 거 옷 들어가 내복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다 버려버려. 빈 걸로 하고 아주 가볍게 뛰는 거지.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 잘 뛸 수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 올림픽 나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올림픽 나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수영 같은 사람들도 옷을 입고 안 하죠. 다 벗어. 최대한 벗을 때까지 다 벗고. 마라톤 뛰는 사람들은 다 벗어야 돼. 마라톤 연습할 때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진짜 하는 날은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 이와 같이 경기를 잘하려면 벗어야 된다. 벗어야 된다는 거야. 벗어야 된다. 이제 금년 12월 달 이제 다 가게 되는데 한 해를 지내오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나를 얽매이게 한 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믿음생활 할 때 자꾸 뒤에서 잡고 땡기고 못하게 하는 게 뭔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뭔가? 내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뭔가? 다 각자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어떤 자꾸만 승질을 내 가지고 믿음이 못하게 자라게 하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믿음이 안 자라게 하고 뭔가를 이렇게 자꾸 기도도 하고 싶고 더 이렇게 잘 하고 싶은데 나를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야. 각자 다르겠지만은 성경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걸 이제 지체라고 그래. 지체라는 뭐예요? 몸에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뗄래 뗄 수 없는 게 지체인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게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내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3살 버릇 8 간다 그래서 안 떨어져요. 아무리 떨어지는 것 같다가 또 달라붙고 또 달라붙고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19가 달라붙으니까 막 사람이 막 죽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볼 때 이런 게 탁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떨어져. 이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골로새 3장 8절로 9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게 뭐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벗어버려야 된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그 나에게 딱 붙어있던 게 있어요.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불신자에게 쓴 성경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구원을 설명할 때에 구원의 1단계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들의 영이 와서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올림픽 경주를 나갈 때 아무나 나갑니까? 지역 예선 거치고 뭐 국가대표 선발대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월드컵 같은 축구 같은 거는 지역 대륙 간에 뭐 이런 그렇죠? 다 예선 거쳐가지고 뭐 1, 2, 3등 안에 들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주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주의 자격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 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아이도 금방 잘한다고 다 뭐 그런 거 있는 게 아니고 태어난 다음에 자라야 되지. 자라야.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에 보게 되면은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쥐를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뭘 한다고 그랬어요? 절제하는 거. 절제.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내일 출전해야 될 사람이 오늘 2시까지 술 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먹는 거 조심하고 절제하는 거야. 너무 몸무게도 이게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잠자는 거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찍 자야 돼. 주일날 새벽 2시까지 오락하고 있다가 교회 나오는 게 졸지 이게 안 졸을 재간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게 생체 리듬을 조정해야 돼. 그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제해야 돼. 절제 안 하고 되는 게 있겠어요? 애들은 절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절제를 하게 되죠. 절제를 금년에 누가 잘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은 결국 절제하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절제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거를 하면은 그 제2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 잠자는 시간, 먹는 거, 스트레스 문제, 욕심 이런 거 다 절제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시작하신 창조주다. 창시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시작하신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한다는 말은 결승선까지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완성케 하시는 분,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구원 시작도 하셨고 완성을 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 우리가 경험상으로 봐도 내가 끝낼라라는 거 그렇게 안 됐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게 싫어져 속에서부터. 그러니까 되는 거죠. 아 속에서부터 싫어지는데 뭐 안 끊을 재간이 있어요? 제 경험을 봐도 그래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그래야 내가 끊으려고 해도 안 끊던 거가 속에서부터 싫어지게 되고 끊어지게 되고 벗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에 바라봐야. 그리고 경계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는 벗어야 되고 둘째 인내해야 된다. 재주 많은 사람보다는 성실한 사람이 더 나아요.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 누가 끝까지 해요? 끝을 아는 사람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갔다는 거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지켰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된 사람에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맹목적으로 참고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달린 게 아니에요. 왜?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걸 믿었어. 믿는 사람만큼 믿는 만큼 버릴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을 보면 알아. 이 사람이 뭐 늘 그게 그건지.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뭐야?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심판을 하시고 면류관을 주실 분인 것을 믿는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과 구호로만 애치고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은 천지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했어요?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다면 절제하고 벗어버리게 되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억울함을 당해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의로운 재판장이 있다는 거야. 나를 재판하실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의로운 재판장이 있는 걸 믿는 사람은 참기가 쉬워요. 분도 안 나. 왜? 그분이 있는데 뭐. 이 세상의 재판은 다 장난치는 거예요. 재판장이나 검사나 다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요. 네, 그거. 그 다음에 내가 뭐 고스톱을 잘 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다 자기가 선후배가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같은 동문이고 선후배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재판장, 여러분 성도들이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돼요. 기쁨으로 참아야 돼요. 왜? 의로운 재판장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거니까. 그때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실 걸 믿으니까. 그게 뭐라 했어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누가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해요? 그런 걸 면류관을 주시고 본향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고 한 성을 예비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사모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열받을 필요도 없고 이 땅에 그렇게 뭐 애착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믿으면 그게 안 돼요. 되질 않는다니까요. 이 책에 대해 별로 애착 없어요. 뭐 부러울 게 있습니까? 뭐 무슨 애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는 있을 것 같던 인생이고 잠깐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는 건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 이 땅에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죠. 주님을 위해 참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 견뎌야 되고. 네? 우리에게는 이런 의로운 재판장이 있다는 거. 사도 바울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 받아봐도 사도 바울만큼 고난 받겠어요? 10분의 1도 못 쫓아가지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노벨상이 참 권위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유명해서 그렇습니까? 상금이 많아서 그래요. 상금 많아서. 왜 월드컵에 이렇게 열광하죠? 16강에만 들어가면 돈이 쏟아져. 그러면 8강 들어가면 더 쏟아져.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게 뭐 월드컵 1등 해봐야 뭐 한 돈 100만에 나온다. 그러면 그 권위가 없어. 왜? 돈과 관계가 있단 말이야.
월드컵하고 노벨상 다 동거관계에 있죠. 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곳이 그런 썩을 면류관이 아니에요. 썩지 않는 면류관. 저 하늘나라에서 썩지 않는 면류관, 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그런 가치, 내가 핍박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내가 고난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내가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어. 이 가치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발견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 가치를 몰라. 그러나 하나님 지혜를 딱 열어주면 그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애굽의 모든 보화의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 지혜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야 돼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왜 참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걸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했어요.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더 나은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더 나은 부활. 마라톤을 뛰지요.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스타디움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막 박수를 막 치잖아요. 박수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수고했다. 잘했어. 끝까지 인내했어. 대단해. 이런 의미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마라톤을 좀 뛰었어요. 뭐 뛰어봐야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뛰어서 학교 다닐 때 뛰어 들어가면 이제 그 운동장으로 들어가면 막 여학생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잊을 수가 없어. 막 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박수. 그 맛에 마라톤 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선진들이, 증인들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아야 돼. 우리도 참았다. 너희들도 참아라. 격려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랬죠. 예수를 바라. 자,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라. 또 나 자신을 바라보라. 뭐가 무거운 짐인지, 무엇이 영매는 죄인지 바라보라.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예수님을 말하기를 뭐라 그랬죠? 믿음의 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걸 뭐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사 진행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해 가는 분이다.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준비하는 걸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자기의 권능을 본인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고난, 핍박, 침뱉음, 야유, 수치를 당했지요. 그런데도 주님은 한 번 말 딱 하면 12영이나 되는 천사가 와서 딱 끝내버릴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당신을 위해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고, 죽은 자를 부활한다든가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풍랑을 잠잠게 한다는 얘기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다 사용한 것이지 본인을 위해서는 사용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느냐? 자, 예수는 왜 참았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랬죠. 여기서 주님의 기쁨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 얻는 거.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기쁨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잘 되는 것, 구원 얻는 것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았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가 나타나면 앞으로 그 메시아를 스월에다가 지옥에 두지 않고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이 유대인이죠.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 아시지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 아시죠?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은 나를 부활시킬 거를 알지요. 그 약속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부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걸 아시지. 그러니까 부활할 것도 아시고 그 부활 후에 되어질 일을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만 그러실까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다 참았어. 어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고난당하는 것은 피조물에게 고난당하는 건 깨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집에서 키우는 개가 주위를 무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때리면 안 물잖아. 그런데도 물림을 당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내가 막대기를 갖다 죽이면 그만이야. 근데 내가 개한테 물리면서도 그대로 고난을 다하고 끝까지 참았다는 거지요. 왜? 그것이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과 똑같은 거지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주님을 위해서 돌을 던지고 야유를 하고 침맥 그래도 참은 거지. 왜? 그 후회를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참으심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요. 그래도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은 후에 확실한 본향이 있고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참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참고 인내하고 언약을 믿는 것이 신앙이지. 이 땅에 다라면 뭐라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코로나 있는데 뭐라고 교회 올 필요가 뭐 있어요? 소망이 확실할수록 언약을 믿는 믿음이 확실할수록 믿음의 경주를 찬송하면서 하게 됩니다. 나는 찬송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바닷가에 전 동해 바다를 좋아하는데 바닷가에 가보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파도가 쫙 왔다가 밀려가고 1년 365일 24시간 파도 안 오는 시간이 없어. 근데 그 파도 내용이 다 달라.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우리가 2020년도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많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내게 머물러 있을 게 아니에요. 언젠가 또 지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영원히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지나갈 거예요. 저 코로나가 왜 왔는지는 우리는 인간으로서 창조주가 하는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너무 인간이 교만하지 않았는가. 뭐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그러고 뭐를 개발한다고 그러고 인간이 너무 교만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이 교만을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을 많이 침범했지요.
뭐 사람이 뭐를 개번해가지고 뭐 영원히 산다, 안 죽게 만든다, 이 야단을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유전자를 만들어 사람을 만들어내고 뭐 별짓 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게 너무 많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나요?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데 자랐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부르는 장면에 나오는데 그런데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 뭐 자기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하고 또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데 내려가고 네 자식이 하늘에 별거하지 많게 해주니까 비웃고 뭐가 믿음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믿음의 주님께서 믿음의 아브라함을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2장에서 시작해가지고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얘기가 나오죠. 믿음이 성장한 거죠.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죽은 자도 살리는 믿음이다. 히브리서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믿음이 자란 거죠.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아들과 함께 와서 종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니까 믿음이 많이 성장한 거죠. 그동안까지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미쁘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미쁘심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참고 인내하시며 믿음에 그렇게 성장될 때까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겠다. 그게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조상처럼 해주겠다는 거죠. 예수를 바라봐라. 바라봐라. 이 바라보라는 말에 이제 예와 종이하는데 뭐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어떤 나라가 이제 전쟁했죠. 전쟁하면은 포로가 생기죠. 이제 승자 나라는 패자 나라의 포로를 잡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잡아왔는데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가둬놨겠죠. 근데 왕이 한 사람 불러요. 한 사람 불러가지고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내가 과제를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유를 담은 통을 머리에 이고 1kg를 갖다 와라.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사는가를 좀 보라. 이렇게 이제 과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여받은 사람은 우유의 생명이 달린 거. 이거 손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 이고 하는 거니까 온 정신이 우유에 있어. 갔다 왔어요. 왕이 물어요. 주변에 뭐가 보이더냐?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나 우유에만 신경 써가지고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이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사회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면서 목적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에게만 집중해야 된다. 면류관에 집중해야 된다.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을 바라봐야 된다. 영원한 성에 집중해야 된다. 나는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믿는 믿음,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성화. 구원을 주신 창시자도 주님이시고 그거를 이루어 나가시는 성화를 이뤄가는 분도 주님이시요.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을 절대 나는 믿을 게 없어요. 난 뭘 믿습니까?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020년도 곧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못하게 막는 게 무엇이고 나를 얽어매는 게 무엇인가, 무엇이 방해거리가 되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난 무엇 때문에 신앙이 잘 안 되는가, 그걸 우리 하나님 옆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음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